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아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앗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아스라 사람 사뭇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바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12째 달 12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오늘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다윗의 군대 조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드디어 인정을 받고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제 법궤를 가져왔으니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놓일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대신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남은 힘을 다 쏟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역대상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지금 23장에서부터 제사장, 레위인, 찬송을 맡은 자들, 문지기들, 곶간지기들, 재판관들과 같이 종교 조직에 대해서 기록하고 오늘 말씀 27장에서 다윗의 군대 조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군대 조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군대 조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족장들과 천부장, 백부장, 관리들이 모두 모아서 반을 나누었는데 각 반에 24,000명씩의 군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반들은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며 군대에서 복무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준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조직을 이렇게 12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며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도록 조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한 달씩만 국방의 의무를 잘 지면은 나머지 11달은 백성들이 자신의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달씩 24,000명이 이 나라 전체를 지킨다고 한다면 너무 느슨한 군대 조직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 곶간, 뜰,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섬길 일들, 이 종교 조직을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군대를 한 달씩 돌아가면서 지키는 것, 이것 또한 다윗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계획일까요? 바로 다윗이 국정 운영의 지속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 유연한 조직을 만들었고, 이것은 다윗이 국정을 운영해 가는데 지속성을 생각한 지혜로운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지혜로운 계획은 후에 아들 솔로몬이 이끌어갈 이스라엘의 체계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다윗의 지혜로운 준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군대의 조직과 운영에서도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군대 조직이 알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된 일꾼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이 말씀에서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군대 조직에서 12개의 반열에 2만 4천 명씩 배정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반열의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지휘관들의 이름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11장에도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도 반복되어 나오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지휘관들의 이름입니다. 30명 중에 용사라고 한 브나야는 누구일까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문득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물 나한테 갖다 줄 사람이 있을까? 그 시원한 물 마시고 싶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말이 끝나자마자 3사람이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세 용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나야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다윗의 한마디에 우물물을 떨어간 사람들, 어떻게 자신의 목숨보다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한 그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받고 차마 마시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기록된 용사들은 바로 그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 다윗이라는 사람만 바라보았다면 이렇게 충성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인간 다윗 왕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 조직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충성스러운 일꾼들인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군대 조직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군대 조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지혜로운 지도자이고 두 번째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로운 지도자와 충성된 일꾼이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군대를 조직함에 있어서 모든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 백부장, 관원들까지 모두 함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다윗이라는 지혜로운 지도자와 또 충성된 일꾼들 함께 동역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함께 동역할 때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 조직과 군사와 행정 조직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전 건축이라는 큰 목적이 있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 군사 조직도 행정 조직도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지도자, 그와 함께하는 충성된 일꾼들 모두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동역의 결과 솔로몬은 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안정되고 평안한 시기인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와 충성된 일꾼이 함께 동역해 갈 때 우리가 속한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우리의 목장이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속한 지역과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고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영역이든지 그 안에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목자님과 목원들이 있습니다. 샘물교회에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허락하신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군대 조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다윗과 함께한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로운 지도자와 충성된 일꾼과 모든 백성이 함께 동역함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단기 봉사 보고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